맞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포교, 전략, 전술 어떤 식으로 포섭해 가는지 그 패턴을 우리가 같이 알아봤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기억은 하시죠? 예, 제가 5단계 이렇게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정보 수집. 뭐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다 외워서 하시죠? 정보 수집 맞습니다. 사전에 미리 포교 대상자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갑니다.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도 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폼으로 해가지고 요즘 같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관련된 설문지, 그 다음에 성격 변화에 관련된 설문지, 감정 쓰레기통, 감정 색깔 이런 또 청춘 구구 인터뷰,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에 관련된 호기심이 있는 것들을 주제로 설문지를 하면서 정보를 입수를 하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많이 쓰는 정보 수집 방법은 지인을 통해서 얻는 이미 신천지 포섭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또 교우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가장 많다. 정보 수집이 첫째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섭외. 섭외는 이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가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이 팀을 만들어서 사전에 이제 분석을 하죠. 포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 분석하고 컨셉을 정해서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나서 친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두고 그들 용어로 섭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끈끈한 정을 쌓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 공부에 대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연을 가장해 3자를 매칭해서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걸 두고 뭐라 했습니까? 복음방. 소그룹으로 모여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조용한 카페나 스터디룸이나 이런 데서 은밀하게 이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걸 두고 신천지용어로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복음방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신천지 강사들이 강의한 인문학 강의나 아니면 종교에 관련된 세미나나 또 성경에 관련된 세미나를 촬영을 해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상을 본 다음에 리뷰를 받는 거죠. 느낀 점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방이 카페 같은 데서 은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방을 통해서는 또 신천지 교우리 성경 공부의 맛을 들이게 한 다음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센터입니다. 센터 가기 전에 꼭 뭘 본다고요? 면접을 본다고. 면접.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도 시험이네요. 그렇죠? 면접을 봐서 어렵게 다 합격시켜 갖고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가는 게 센터라고. 센터. 네 번째는 센터죠. 센터와 같은 역할이 위장교회입니다. 위장교회. 그래서 센터는 수업 일주일에 몇 번 있다고요? 4번. 요즘은 하도 4번 하니까 요즘은 3번도 해요. 월화 목을 하기도 하고 월화 목금을 하기도 하고 또 수요일 토요일 주일반도 있어요. 수토 주일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일주일에 3번 4번 공부를 시킵니다. 하루 뭐 2-3시간 이렇게 시켜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과정을 하는 게 센터 교육 과정입니다. 센터 가면 눈에 띄는 게 있다 그랬죠? 예, 흑칠판이 눈에 띈다. 개역 한글만 고집한다. 이런 센터가 이제 부산 지역에 한 40개 이상이 있는 거고 여러분 가까이는 연산 로타리에 있죠. 그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세뇌된 사람이 가는 곳이 이제 신천지 교회입니다. 여기에 5단계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신천지 교리를 좀 우리가 볼 겁니다. 신천지 교리가 어떤 교리인지를 볼 건데
미혹 교리를 좀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교리는 몇 단계에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5단계 중에 몇 번째부터 신천지 교리를 접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뭐죠? 복음방부터 센터나 또 위장교회나 신천지 교회에서 그들의 교리를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교리를 딱 함축하면,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신천지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 거기가 센터든 아니면 복음방이든 아니면 신천지 교회든 관계없이 그들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딱 함축하면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실상교리라는 것을 그들이 핵심 교리로 가르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영생교리라는 것을 핵심 교리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경 공부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 성경 공부 교리는 다른 말로 말씀의 짝풀이다. 일명 그들이 자랑하는 비유풀이다. 또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 육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한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한 번만 따라볼게요. 실상교리, 영생교리, 성경 공부 교리, 짝풀이, 비유풀이, 영적 해석. 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신천지 핵심 교리인데 이 중에서 실상교리, 영생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어떤 교리냐? 이단 신천지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뭐냐? 결론이에요, 결론. 무슨 말이냐? 신천지는 여러분들이나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뭘 믿게 하고 싶으냐? 이 실상교리, 영생교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걸 받아들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정보 수집을 많이 하고 섭외를 잘하고 복음방을 잘하고 센터 과정을 마치게 했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거든. 그들 입장에서. 결과물을 얻은 거거든. 이 중심교리를 믿게 하려고, 이 중심교리, 결론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들이 믿기로 사용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세 번째 성경 공부 교리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는 핵심 교리 중에서도 미혹 교리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시작이죠. 시작.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미혹 교리로 시작해서 중심 교리로 마치는 거예요. 미혹 교리를 10명이 들으면 중심 교리를 몇 명이 받아들이느냐? 약 7명에서 8명이 받아들여요. 이게 그들의 미혹률입니다. 대단히 미혹률이 높은 거죠,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전도를 10명한테 복음 전했는데 7, 8명이 교회에 오는 거죠. 전도가 잘 된 거죠? 높은 거죠. 미혹률이 높은 거죠. 자, 그럼 1, 2, 3번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교리는 몇 번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뭐 다 눈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3번 같죠? 예, 3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오늘 이들의 중심 교리를 말씀드리느냐? 중심 교리하고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바울이 정결한 처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3절 보니까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부패했듯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누가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따라가면 그건 정결한 처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부정한 거죠. 그런 정결한 처녀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편지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은 신천지 핵심 교리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이단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왜 다른 예수인지, 왜 다른 영인지, 왜 다른 복음인지 여러분이 이 교리를 들어보면 이제 분별이 되실 거예요. 1, 2번은 듣자마자 분별되세요. 어려움이 없어요. 분별하는데. 야, 이래서 다른 예수구나. 그럼 그렇지. 이래서 사이비단이구나. 분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여기 앉혀놔서 이걸 들으면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 3번이 문제. 3번. 이게 문제.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이 중심교리를 7, 8명은 받아들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결론교리를 처음부터 들었으면 다 분별했을 텐데 이미 미혹교리에 세뇌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단 신천지도 바보는 아닐 거란 말이죠. 미혹하는데 전문가니까 얼마나 교리를 나름 연구했을까요? 또 정통교회를 연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천지를 모를지 몰라도 신천지는 각 교단의 성향, 교리 다 분석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 어느 교단, 교회가 몇 개인지 그 교회는 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있는지 당회가 왜 시끄러운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를 알고 있는데 우린 적을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리하겠습니까? 자, 그럼 실상교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 실상교리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을 다른 말로 그들은 뭐라느냐?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들이 쓰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 이걸 그들은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약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이 있고 하나는 신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구약은 초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약속은 이 모든 약속,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은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 중요한 비밀, 내용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 사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배도, 멸망, 구원. 앞장 따서 배멸구로 외워요. 배멸구. 벼멸구가 비슷하잖아요. 신천지인들이 배멸구 이렇게 하는 건 배도, 멸망, 구원을 줄여서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이 이루어진 초림 때 배도자의 실상이 나타났고 멸망자의 실상이 나타났고 초림 때 구원자의 실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초림 때 누가 배도자냐? 초림 때 배도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멸망자는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있는데 왠지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낯설은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배운 거하고 뭐가 다르죠?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한다? 배도자, 범죄자, 실패자라고 가르칩니다.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은 배도자 아니죠?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집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통일교 계열, 문선명리를 통해서 원리 강론의 사사를 받은 아류들, 그러니까 정명석이 같은 사람은 문선명 통일교에서 강사, 교리를 가르친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됐어요. 정명석이가. JMS,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해서 JMS라고 그러거든요. 문선명 씨가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정명석 씨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사이비 집단이 바로 전도관입니다. 신앙촌, 천부교 들어보셨죠?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바로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쳤습니다. 이만희 씨는 전도관에 10년 있었습니다. 1신앙촌 부천 역곡에, 부산은 기장은 3신앙촌 아닙니까? 1신앙촌에 1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 가르치는 집단은 다 사이비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되시겠죠? 그게 왜 배도자라 하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분은 저희 상담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신천지 분이 계시면 그분은 바로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약속됐다는, 계시록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인데 재림 때의 배도자는 7별 7금초대라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자 나오죠. 그 7별을 배도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음녀가 탄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멸망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자는 누구냐? 구원자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감람나무, 증인, 10장에는 책 받아먹은 요한,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걸 신천지는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라는 특정한 한 사람이 구원자로 나타날 거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림 때. 언제? 1966년도에. 어디서? 경기도 과천에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별이 과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랜드 자리, 거기에 신흥종단 장막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7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7별의 우두머리가 유재열 씨, 싸이 장인 유재열 씨가 이제 유재열과 함께했던 사람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복,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7머리 실상은 기성교회 목사님 7분, 특별히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이 단체에 속한 7분의 목사님이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탁성한 목사님, 탁명한 목사님, 원세호 목사님, 김정도 목사님, 김봉관 목사님, 백동선 목사님, 이런 7분을 7머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감람나무, 증인은, 계시받은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열 씨는 배도자, 여기 속한 오평호 목사님 멸망자,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결국 이거예요. 구약대로 나타난
한 구원자, 배도자도 엑스트라, 멸망자도 뭐 엑스트라. 주인공은 구원자인데 구약대로 나타난 초림의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 계시록대로 나타난 이 재림 때 한 구원자는 이만희 교주.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증거한 책이고 신약은 이만희 교주를 증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어떤 믿음을 그들이 요구하느냐? 신천지가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치 초림 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듯이 재림 때는 이만희 교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해야 신천지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택한 목자,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 때는 아담이, 노아 때는 노아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모세 때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초림 때는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이만희가 시대마다 나타난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사실은. 이만희 씨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라고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건 죄인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은 구원자가 유일하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일이 없다. 하늘 아래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지 않습니까? 유일하죠.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 구원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 구원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게 이제 실상교리입니다. 실상교리 핵심은 결국 이만희 씨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안에 가면 이제 시작 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방이나 센터는 뭐 드러내지 않는데 이제 신천지 교회 안에 가면 아예 이만희 씨를 식격하는 거예요. 신천지 찬송가 43장을 가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은 찾아봐서 이런 게 없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후렴구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아예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만이왕이라고. 만이왕.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찬양과 경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그렇게까지 이제 인간을 신격화하면서 변질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할까 안 할까요? 아무도 안 하죠. 다 알죠. 말도 안 된다는 거. 근데 결론에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교리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뭐였습니까? 영생교리입니다. 영생교리. 우리도 영생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우리가 믿는 영생과 신천지가 믿는 영생은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어떤 영생을 믿느냐? 육체 영생을 믿습니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해도 그들은 믿음의 결국은 육체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그래도 그들은 안 죽는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천지감이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뭐 같습니까? 산 같죠, 산. 네. 산. 그리고 그 위에다 큰 산을 그립니다. 여기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다 이 작은 뭐가 작느냐
뭐가 낮느냐? 말씀의 수준이 낮다. 여기는 신천지라고 그래요. 또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또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교회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에서 한 명, 두 명 빼내오는 걸 그들은 뭐라느냐? 추수다. 추수. 그래서 여기는 신천지는 곡간이고 알곡이 담겨지는 곡간이고 여기는 밭이다. 씨 뿌린 밭이다. 그래서 밭에서 곡간으로 사람을 옮기는 걸 그들은 추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 듣고 이렇게 신천지로 넘어가면 이걸 알곡이라 그러고 우리처럼 남아있으면 쭉정이나 가라지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들 개념의 추수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 그럼 결국 우리 정통교회가 신천지 입장에서는 뭐냐? 추수해야 될 밭인 거죠. 여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교리. 마태 13장을 오해해서 오해. 성경의 오해죠. 성경을 오해하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마태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런 비유 아시죠? 예, 그걸 예수님이 해석하셔요. 밭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36절 가니까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마귀.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밭을 잘 보세요. 밭을 예수님 뭐라 해석했어요? 예수님 밭을 뭐라 해석했습니까? 38절에 밭을 세상이라 해석했습니다. 뭐라 해석했다고 예수님은요? 세상이라 해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이 신천지는 마음에 안 든 거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인데 그들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세상이냐? 믿는 자의 세상, 교회를 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은 밭을 교회를 한 적 없어. 그냥 세상 그랬죠. 그럼 세상은 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같이 공존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신천지는 그 세상이 믿는 세상이니까 어디예요? 믿는 자들이 있는 곳 교회라고 밭을 해석한 거예요.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더하고 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단 신천지와 정통교회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다 뭐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예, 붙여놨대 여기도. 그죠? 저희 새로 보냈던 거 하나 받으셨습니까? 포스터 하나 받으셨습니까? 성시원 농부 보여드린 거 안 받으셨습니까? 교회마다 다 붙이라고 했거든요. 자, 거기에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교회 우선 남교 오라는 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출입 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입장이잖아요. 이 교회 입장이잖아요. 신천지 입장은 달라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를 호sob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자, 여기 얼마를 모으는 게 목적이냐? 교주 이만희가. 교주가 14만 4천을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14만 4천 모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흰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저렇게 특심을 내는 겁니까? 흰물이 되려고 특심을 내는 겁니까? 14만 4천 되려고 그래요. 왜? 14만 4천은 왕 같은 제사장, 이 흰무리는 백성. 그들은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 이 왕이 되면 사실 여러분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요 숫자가 딱 차면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께서 목배임 당한 영혼, 목배임 당한 순교자 영혼을 14만 4천을 데리고 신천지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해서 예수님은 이만희 교주와 하나 되고 신천지인들은 순교자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들 교리는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었어요. 신인 합일이었어요. 한 영혼이 한 육체와 결합하는 게 원래 그들의 교리였어요. 근데 이게 워낙 좀 이상하잖아.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신천지인이 육체가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영혼이 들어왔어. 그럼 자기 영혼이 있을 거고. 그럼 스데반 집사님 영혼이 들어오면 다중이잖아, 다중이. 이게 그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한 영혼, 한 육체의 결합이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순교자 영혼들이 신천지인들이 있는 곳에 그냥 함께한다. 영혼, 육체가 합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한다. 이걸 그들이 합일로 요즘 수정했어요, 교리를. 요즘 교리를 점점 수정하고 있어요. 요즘 센터에는 또 이만희는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진짜 이만희 씨는 죽으면 안 돼요. 그게 그들 믿는 교리였는데 최근에는 죽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합의하면 이걸 그들은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오해했어요. 첫째 부활은 사실 영혼과 육체의 합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원어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아니고 영혼들이 왜 순교했느냐? 그들은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으려다 순교했다. 순교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그 짐승과 우상과 표받지 않는 자들을 자기들이라고 생각해. 자기들과 영혼들이 하나 된다고 오해를 한 거죠. 첫째 부활을 전혀 오해한 거예요. 이만희 씨나 신천지인들에게 이 숫자가 차서 예수님과 순교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들의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그들의 죽을 몸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게 그들이 믿고 있는 육체 영생입니다. 꼼수가 있어요. 신천지가 지금 몇 만이 됐다고요? 25만이 넘었어요. 그럼 14만 4천이 벌써 오버 아닙니까?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14만 4천은 덜 찼다는 거예요. 25만인데 왜 덜 찼어요?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수가 14만 4천이지 머릿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 맞았느냐? 세마포 빨아 입었느냐? 전도 몇 사람 이상 했냐? 뭐 제사상 시험 90점 맞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들은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14만 4천이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14만 4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신천지는 30만이 모이고 50만이 100만이 모여도 여전히 14만 4천은 아직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누가 왕이 되고 누가 백성이 되느냐는 치열한 경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이 형제를 모이겠어요? 경쟁 상대인데 여러분. 같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냐 네가 되냐 이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불편하겠어요.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죠. 신천지인은 지금 죽습니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사고나 돌아가시기도 하고 죽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14만 4천이 덜 찼기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아직 합일이 안 됐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죽으면 안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자격이 안 돼서 죽을 수 있지만 이미 자격이 완벽하게 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누굴까요? 교주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 다 얘기하잖아요. 신천지인들은 이만희 씨는 절대 안 죽는다고. 요즘 이제 센터에서는 이제 죽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신천지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만희 씨는 절대 죽지 않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혹당하는 사람은 죽을 수 있다고 배우니까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이만희 씨는 확실히 영생한다, 육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이만희 씨가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영적인 공허 상태에 빠질 겁니다.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왜? 여기 모든 걸 다 건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가족을 다 버리고 직업을 다 포기하고 인생을 다 거기 올인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10년, 20년, 30년 신천지 생활은 이 사회생활 할 여유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만희가 죽어보세요. 억장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죠. 인생 살기 싫은 거예요. 돌아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빠진 분 계시면 이만희 씨 돌아가시는 날 꼭 찾아가셔요. 한 번만 상담 받아보자. 극단적인 선택을 못하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이만희 씨 죽는 날은 신천지는 초상집이겠지만 우리는 자친단.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신천지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이만희 씨 죽으면 나올래? 그럼 죽으면 나오겠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이만희 씨 죽음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오래 살아요. 세 번째, 자, 두 가지 제가 교리 말씀드렸어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자, 이들 교리 들어보니까 이들의 결론 교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천지 넘어갈까요? 아무도 안 빠집니다. 이건 결론 교리예요. 미혹 교리를 통해 이미 성경 보는 관, 틀, 공식을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혹 교리에 넘어간 사람이 이걸 이제 7, 8명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건 바로 미혹 교리입니다. 미혹 교리를 갖고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으면, 미혹 교리 분별할 수 있으면 결론 교리 들을 이유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미혹 교리를 잘 분별 못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가끔. 자, 제가 지금부터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미혹하는지 여러분이 신천지 가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미혹하는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 이상한 분이 계세요. 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미혹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진짜 어려워요. 밖에 가면 미혹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미혹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성경 공부에 왜 사람들이 혹 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 강조하죠.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할 성자 글경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당연히 거룩한 글이죠. 신서입니다. 신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우리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강조한 것은 믿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게 영생이라고. 누굴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강조했겠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서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왜? 아는 게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 그럼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즉 말씀, 성경 66권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뜻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섭리가 어떤지 성경 66권 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만 강조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만이 어디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넘어져도 주여 찾고 급한 일 있으면 아버지 찾고 다 믿는 사람이 주여 아버지 찾을 텐데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럼 우리가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경고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누구 백성이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음 무지하면 멸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는 건 사랑이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번제, 예물보다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입술이 가까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과 지식이 일치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지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그건 온전치 못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예수를 믿을 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확히 아는 만큼 그 믿음이 동아줄처럼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잠시 한 5분 정도 우리가 그들의 미혹 교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제가 미혹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미리 했기 때문에 또 그래 조심해야지. 이런 분은 이제 아멘을 안 하셨고 그걸 깜빡하신 분은 아멘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셔도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넘어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게 뭐가 틀렸지? 맞는 얘기구만. 그래 알고 믿어야지. 이런 분은 다 넘어간 거예요. 사실 다 넘어간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정신 안 차리면 미혹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미혹될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미혹할 수 있어요. 부산 남교회 밖에서는 절대 그들이 미혹한다는 얘기 안 하고 미혹합니다. 저는 미혹한다고 그러고 미혹해도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런 성경 공부에 약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의 매개체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미혹의 매개체이기도 해요. 요중에 우리가 제가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틀린 얘기인지 한번 변증해 볼게요. 한번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신천지는 이 로고스 말씀을 뭐라 해석했느냐? 이게 성경 66권 말씀이라 해석했어요.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면 전혀 이건 맞는 말 아닙니까? 문맥. 성구만 보지 마시고 문맥을 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는 성경 66권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돼 있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증명할 때 신천지는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증명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고 이렇게 증명하면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을 오해한 거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1장 1절에요?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자,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로고스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렇게 읽어야죠. 태초에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개역 한글만 보려고 그래요. 현대인의 성경을 안 봐요. 그거 보는 순간 그들 교리의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말씀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이제 성경 보는 한계가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을 성구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넘어가는 미혹교리가 이제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이 비유풀이 또 막 미혹한다 그러면 또 아멘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도. 씨가 뭐냐? 씨가 말씀이다. 어디에?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을 씨로 비유했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씨다. 씨는 말씀을 비유한 거다. 밭은 뭐냐? 밭은 씨가 밭에 뿌려졌듯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전달되니까 밭이 길가 같은 돌밭, 가시밭, 옥토,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다. 나무는 뭐냐? 나무는 목자다. 목자. 어디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새는 뭐냐? 새는 영이다. 어디에? 마태복음 3장 16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란 거룩한 영을 비둘기란 새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는 영, 나무는 목자,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불은 말씀, 물은 말씀. 이게 이제 신천지 비유풀이거든요. 이 비유풀이 단어가 3개월 동안 여기만 집중합니다. 신천지가. 90개 단어를 풉니다. 3개월 동안. 여기까지만 딱 세뇌되면 미혹교리 끝난 겁니다. 비유풀이까지 딱 세뇌시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럼 이런 비유풀이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요 단어만 봤을 때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 근데 신천지 오리는 뭐냐? 고로 씨는 말씀이다. 고로 씨는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씨를 다 뭐냐? 진리 아니면 비진리라는 말로써 해석합니다. 공식화해서. 근데 여러분 씨가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이 공간복음에서는 말씀을 씨로 비유했지만 다른 성경에 가면 씨는 다른 뜻이 되잖아요. 창세기 15장 3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지. 씨가 뭐죠 여러분? 자손이잖아요. 근데 신천지 집사님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라고. 왜? 씨는 말씀이라고 이미 공식화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신천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씨는 진리, 짐승의 씨는 비진리 이거예요. 문맥을 안 봅니다. 그게 자손이 불어나는 것이고 짐승, 가축이 불어나는 씨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적인 씨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공식화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씨의 뜻이 많죠.
시의 뜻이 많다는 건 비유의 뜻은, 비유의 의미는 다양합니까? 공식화됐습니까? 다양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비유예요. 절대로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가면 공식화해놨거든요. 여러분, 공식화해놓은 성경 어부가 쉬울까요? 의미가 다양하게 배우는 게 쉬울까요? 누가 봐도 이게 쉽지요. 이 뜻도 있고 저 뜻도 있고 요 뜻도 있고 얼마나 외우기가 불편합니까? 근데 신천지는 딱 시는 말씀, 하시 사시, 하시는 진리, 사시는 미진리, 땡. 그리고 아주 구절도 외워요.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누가복음 8장 11절 시는 말씀, 누가 팔팔하게 일일이 씨 뿌렸냐? 몇 장 몇 절을 근거로 해서 시가 말씀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단들의 세뇌법입니다. 보세요. 성경관이 이래요. 성구를 찾아요. 단어풀이를 해요. 이 성경 구절을, 이 단어풀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놨어요.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웃고 있는 이런 상황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장로님도 넘어가시고 권사님도 넘어가시고 집사님도 넘어가시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오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문맥 중심으로 봅니다. 문장을 우리는 본다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성구 중심, 단어풀이,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닙니다. 단어를 봐도 문맥을 이해하고 단어를 보셔야지, 문맥을 무시한 단어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관이고 이게 그릇된 성경관입니다. 성구의 중심은 요절 중심이잖아요. 요절 중심. 우리가 요절 중심으로 보다가 오해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한국 교회가 초창기 오해했던 게 아닙니까? 내 시작은 뭐 하나? 미약하여서는 내자, 나중은 심히. 이거 우리 어떻게 사용했어 그동안요? 개업집마다 성구 들고 가서 사업 잘 되라고 써먹었잖아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도 모르고 우리는 문맥을 안 보고 그죠? 이 구절이 좋으니까 이 문맥을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전혀 분별을 못했어요. 이게 그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탄도 한 말이 있고 사람이 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해서 보는 게 문맥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붙여놓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는 사탄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다 왔대. 내가 여행업을 한다고 그걸 붙여놔도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요절 중심으로 할 때 보면 우리 구절 성구 암송대회 많이 하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 그날이 요절 아니었다고 밥 줄 때 인색하기도 그지없고 물론 외워야죠. 외우는 게 중요한데 문맥의 의미를 알고 구절, 요절을 외워야 됩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절 중심으로 신앙하다 보면 이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신앙도 요절을 할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또 교회에서 우리 양육받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경관이 있으면, 그릇된 성경관이 들어왔을 때 올바른 성경관이 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거하고 내가 배운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올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그릇된 게 들어와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복음 들을 때 거부감이 느껴진다고요.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것을 여러분. 그래야 다른 것에 대해서 반응해. 안 그러면 그냥 우리 것하고 바른 것과 다른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것을 정확히 알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신앙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